올해도 거의 다 간 것 같고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년 첫 예배에도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주제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그래요. 송구영신 예배에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또한 상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영적인 파워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나도 모르는데 내 안에서 영적으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생겨요. 바로 이 순간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모습은 초라하게 느낄 때도 있고 연약하게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그리고 결과를 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바라옵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날에 처음 임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런 생각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성령 하나님은 천지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족장들에게도 함께 하셨어요. 족장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즉 이스라엘과 그리고 요셉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삭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도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마지막에 요셉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성령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고 또 성령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가는 그런 위대한 사건도 펼쳤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볼 수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그 순간에 땅이 혼돈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깊음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에서 성령님은 어떤 의미로 나타나는가? 마치 어미 독수리가 알을 품듯이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섬세하신 성령님, 벌보시는 성령님, 그리고 사랑의 성령님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섬세하게 사랑하면서 섬세하게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 외면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처럼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처럼 창조 역사에 관여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창조성은 오늘날 또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이 거듭남의 체험을 할 때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의 체험을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섬세하신 성령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처럼 세 가지의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 성령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우리의 깊은 속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은 전지하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성령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옵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능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시는 바로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안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님 통해 역사하시면 전능성 있게 능력 있게 모든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야곱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이득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야곱처럼 형을 속이고 부모님을 속이면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어찌할 수 없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욕구 때문에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처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야곱 같은 인생들을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답게 생활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바로 야곱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련도, 어떤 시험도, 어떤 풍파도 능히 이기며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예는 삼손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삼손 나세릿, 야 삼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까 어느 날 삼손이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그가 길을 건 적이 있었습니다. 많이 딥나로 내려간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딥나에 있는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에 어린 사자가 나타나 삼손을 향해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삼손에게 여호와 영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삼손의 손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삼손이 어린 사자를 찢어 죽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임했다고요? 여호와 영. 누가 임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삼손에게 임하니 삼손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힘, 능력이 나타나요. 사자를 염소 새끼 죽이듯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삼손에게는 평상시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보내주시니까 그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삼손이 능력으로 사자를 물리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시면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말세 지말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었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다 아시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바로 이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바람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하나님의 바람에,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성령 하나님, 오늘 나에게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 하루가 다 가기 전에 요엘서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곧 나에게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시대에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이룬 같이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려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예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 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라.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사도 베드로가 계속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또한 설교를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구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듭남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임에 불구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나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처럼 로마 군병처럼 무지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는지,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우리들의 허물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허물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넓게 보면은 이 나라와 민족의 죄도 있죠.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할 때에 나 자신의 죄도 회개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죄도 회개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조용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합심 기도를 드리는데 조용히 나 자신의 죄와 허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공동체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해 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합심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죄사함을 받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 헛되지 않도록, 십자가의 피가 헛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사해 주시는 피로, 공동체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는 피로, 그리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과 사업 공동체, 그리고 학교 공동체 등등을 비롯해서, 그리고 나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람.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에 나 자신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대한민국의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이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 공동체의 죄와 허물도 사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같이 이 시간 나 자신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진하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늘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며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의 삶에서, 순종의 삶에서, 복이 있는 삶에서 승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원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